사이좋게 4대 4로 딱 앉으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 회복하신 하나님 일곱 번째 에스라 일곱 번째 시간이고요. 그 에스라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 7장 있잖아요. 이 7장부터는요. 사실 에스라의 2막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됩니다. 에스라는요. 1막과 2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1막은 1장부터 6장까지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고요.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요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이제 말씀에 의해 세워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6장에서 딱 성전이 지어졌어요. 성전이 지어졌으면 다 된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7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진짜 성전이 지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서야 진정한 성전 건축이 완성된다라는 걸 7장부터 10장의 내용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 7장이 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에스라 이 2막인 7장부터 10장까지는요 포로귀환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백성으로서 지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에서 진짜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건물을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사실 구약에서 성전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말하고 싶어 성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 지금 누구 가운데 거하세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성전을 통해 사실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게 어떤 보여지는 그 성전의 목적과 의미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요. 성전이 지어졌다예요.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전. 근데 진짜 성전의 의미가 건물에 있었으면 여기서 끝났어야 됐죠. 근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7장부터 10장을 통해 진짜 성전이 지어지는 이야기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처음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이 백성들이 지어져가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절을 보시면 어떤 표현으로 시작됩니까? 2일 후에 이렇게 시작되죠. 여러분 여기서 2일 후에라는 말은요 6장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면 6장 성전이 지어지고 60년이 지난 다음에 시작되는 게 7장이거든요. 성전이 지어진 6장을 기준으로 60년이 지난 후의 일을 이 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전 직전의 설교에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요 여러분 물론 효율적으로도 우리가 보기에 효율적인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전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일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효율이 하나의 우상이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했던 이야기니까 때문에 효율을 가지고서요 이게 좋은 일인지 아닌지를 굉장히 따집니다. 그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누가 나보다 더 1, 2만 원 싸게 사면 내가 산 거는 뭔가 손해보고 잘못 산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효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 하나하나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이 효율에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2일 후에 60년이에요. 성전 딱 지었으면 바로 에스라 투입해가지고 에스라가 그때 없었다 하더라도 에스라 비스무리한 사람 투입해가지고 뭔가 빠바박 치고 나갔어야 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심지어 성전 건축 몇 년 동안 멈췄어요. 16년 멈췄잖아요. 그동안 16년도 아까운데 야 이거 만회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일 처리를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한번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이 효율을 최우선의 가치로 일하시는 분이었으면 우리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이러신 분 계세요? 나 정도면 하나님 효율 뽑기에 적당하시지 뭐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딜 보아서 그분께 효율적인 사람이 되겠냐고요. 그죠? 목사도 저 같은 사람 말고 좀 괜찮은 사람. 그죠? 딱
그냥 하버드 나오고, 그죠? 말도 막 저처럼 버벅이지 않고, 그리고 잘생기고, 그죠? 그래서 잘생기고 하버드 나와서 차은우야 막 그랬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러면 다 막 아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막 그러니까 그러지 마. 그러면 더 비참해. 그러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아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네. 미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효율을 최우선의 가치로 하셨으면, 그 주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겠으며 우리를 부르셨겠냐라고 저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우리를 부르셨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린아이와 뭔가 한다라는 건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할 바엔 내가 하는 게 나은 거예요.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방금도 막 지지고 볶다 왔는데, 얘랑 할 바엔 그냥 제가 하는 게 낫습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냐고요. 우리를 보실 때 효율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일하시는 분이셨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분 혼자서 다 치고 나가서 알아서 하셨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신 곁으로 부르시고 자신이 행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울림학교에서 얼마 전에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울림학교에 우리 선생님들이랑 그 명준 선생님이 함께 어떤 결정을 했느냐 하면, 아이들을 불러다가 아이들과 함께 기도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회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의미나 또 알겠습니까? 막 기도 제목 내라고 해도 막 이라고 막 저렇고 막 난리 부르실 거 아닙니까? 근데 이명진 선생님이 그 시간을 인내의 시간, 하나님이 자신을 대해 주셨던 그 시간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게 울림학교의 어떤 이렇게 울림학교가 이끌어져가는 하나의 문화였으면, 복음의 문화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연자매? 네, 맞죠? 네. 그래서 그런 아주 너무나 좋은 의도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뭔가 지금은 모르더라도 나중에 그런 인내를 해주고 날 받아주고 함께 그런 효율적이지 않았던 그 시간 속에 사실은 사랑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효율만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효율적으로 일도 하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게. 그죠? 내가 봐도 이거는 기가 막힌 타이밍이야. 하나님의 타이밍이야. 막 이럴 만한 일들도 분명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방법만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60년 뒤에 비로소 7장을 이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성전 공사를 멈춘 16년도 아까운데 에스라야 빨리 가서 이거 공동체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60년이란 그 시간들 후에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우리가 이전에 나눈 내용과 같이 이 포로 귀환, 두 번째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때의 이제 총괄하는 리더입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포로 귀환, 두 번째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 에스라는요 그때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게 할 것을 이제 돕는 역할을 맡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비수아,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에 대한 소개는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의 몇 대손? 16대손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또 이 소개는요,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율법 학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율법 학자다라는 게 예스라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볼 게 율법에 익숙한
익숙한 학자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익숙하다라는 말은요,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능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것을 그 율법에 관하여서 굉장히 익숙하게 전문가적으로 능통하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게 이 익숙한 학자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전체를 보시면 이 에스라에 대한 이 표현이 굉장히 율법에 능통하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율례 학자라고 되어 있고 12절에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라고 되어 있고 21절도 보시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라고 되어 있고 25절도 보시면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에스라가 그냥 율법 교사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율법에 능통하며 박식한 학자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제사장이면서도 율법에 정통한 이 에스라에게 일어난 결과에 대해서 6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따라가 보세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에스라가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능통한 율법 학자로서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이 표현이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거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의 위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의 손 아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이거는 도우심이라기보다 사실은 구약의 여러 용례를 보시면 통치와 다스림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도우심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표현이 사실 통치와 다스림으로 표현되어야 더 적절하고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자면 오늘 말은 이런 말이죠. 에스라가 율법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았는데 그 결과 그는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었대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서의 암과 기독교 신앙에서의 지식 있죠. 기독교 신앙에서의 이 지식의 내용은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게 하는 게 기독교에서의 지식과 알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요, 기독교 신앙은 알면 알수록 겸손해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근데 세상 지식은 어때요? 알면 알수록 난 알고 넌 모르잖아. 교만해지는데 기독교 지식은 알면 알수록 겸손해진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칼빈이라는 사람 아시죠? 칼빈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이 비슷한 말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 자신을 알 것이고 나 자신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아는 만큼 비로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인 거죠. 여러분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의 알문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내가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만에 이르는 지식과 알미 아니라요, 나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를 고백하게 만드는 겸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에서의 알문요,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누구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거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거한다라는 게 오늘 에스라를 통해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율법에 능통한 학자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었더라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능통한 에스라에게 일어난 일은요, 야 나는 이제 알 만큼 알았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의 위에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손 아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독립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는 게 많아지고 아는 게 많아질수록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계급이라는 질서 안에서 우리가 보면 내가 아는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상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아는 게 이미 내가 다 아는데 상사가 내가 아는 걸 말해본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뭐라고 말해요?
꼰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듣기 싫어하잖아요. 네라고는 하지만 반대편으로 흘려듣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의 우리의 앓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 독립적인 존재로 살고 싶게 하고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들지 더 의존적으로 만드는 앓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문화가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많이 배워요. 근데 많이 배운 것을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을 판단해요. 모르는 사람들을 정죄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안다라는 마음으로 우월감을 갖게 된다면 이 역시도 아는 것을 통해서 누가 필요 없어지게 된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게 된 결과이며 교만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할 지점이 이런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안다. 그 알미 하나님을 밀어내고 사람들을 밀어내는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의 앓은요,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진정한 앓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의 손 아래 들어가고 통치 아래 들어가서요, 그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되는 거. 알면 알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다.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아는 게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의지할 것뿐이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의 지식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길이고 목적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문에 잠언을 보시면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 하나 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지식은 누구를 경외하게 한대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한다라는 거죠. 진짜 지식은.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사실은 누구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그리고 주님을 더 의존하는, 의존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게 만드는,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게 이 지식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10절을 읽으면요, 이 에스라의 이 10절에서의 결심이 조금 새롭게 읽힙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러분, 에스라가 포르기안 공동체를 향해서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의 결심은요, 내가 아는 것을 얘들에게 가르치겠어. 여러분, 이 정도의 결심은 아니에요. 단순히 지식 전달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가르침에는요,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에스라가 이 가르침을 통해 진짜 하고자 하는 바는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우리가 함께 보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스라가 단순히 지식 전달을 해가지고 막 가르쳐가지고 막 정신교육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막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부작용이 더 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 자신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상태가 기독교 지식이라는 이 문맥 안에서 자신이 가르친 이 가르침이 진짜 지향하고자 하는 건 이 지식이 정말 종국에 인도하고자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에스라가 가르쳤을 때 이 가르침은 더 하나님을 의존하는 상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일어났으면 하는 이 배움과 가르침의 이 장면이 바로 딱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많이 알아라, 더 똑똑해져라, 더 많은 유식한 정보를 갖고 있어라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기 때문인 거죠. 가르치는 이나 가르침을 받는 이나, 그죠? 배우는 이나 가르치는 이나 모두가 함께 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함께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우리의 배움과 가르침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에 우리의 배움의 목적이 있다면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 가르쳐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이 장이 우리 안에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잘 가르치고 잘 공부할 게 많은 공부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좀 상대적으로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예 없다시피 한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거의 전부인데
여러분 어찌되었든 막 잘 가르치는 교회가 있고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정말 기깔나요. 보면 나도 배우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뭐 그분들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근데 그렇게 배우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프로그램을 안 하는 교회가 뭔가 빈틈이 있어 보이고 뭔가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마다 각자마다 그때 타이밍에 그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해가야 되는 일들이 있고 맡겨주신 역량들이 있어요. 때문에 그 더 배웠다라고 해서 교만해질 것도 아니고 더 못 배웠다라고 해서 위축될 것도 아니라, 결국에 그 배움의 목적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너그럽고 여유 있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모든 지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지식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배우셨습니다. 그죠? 그분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배우셨어요. 충분한 시간이 될 때까지 그분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죠. 그분의 배움과 가르치심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분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식한 인간들, 덜 배운 인간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을 덜 배웠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었지만 그 알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아시는 그분이 철저히 누구의 손 아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셨죠. 그분은 알기 때문에 희생했습니다. 알기 때문에 헌신했습니다. 알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알은 철저히 우리를 위한 알미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 역시도 알면 알수록 그분과 같은 겸손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더 맡기게 됩니다. 더 의존적이게 됩니다. 여러분 알면 알수록 더 독립적이고 그냥 꼬장꼬장해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알면 알수록 더 따뜻해지고 너그러우며 품을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알게 하시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커먼그라운드 교회 여러분, 우리 함께 많이 배웁시다. 저도 많이 한번 가르쳐 볼게요. 여러분 많이 배웁시다. 그래서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그분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지식도 쌓으십시다. 여러분 다시 만나는 교회 읽고 계시죠? 열심히 읽으십시오. 여러분 지식도 많이 쌓으십시오. 여러분 성경도 열심히 묵상하십시다. 여러분 말씀도 열심히 듣고 읽으십시다. 여러분 이 모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따뜻해지는 것, 더 그분을 의존할 수 있게 되는 것, 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여러분 겸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더 사랑하며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더 알아야겠다. 더 공부해야겠다. 더 말씀을 읽어야겠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알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함께 더 바라보며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놓고요.